5월 1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쓸데없는 사람이 아닌 쓸데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쓸데없다. 비속어도 아니고 욕도 아니지만 의미로만 보게 되면 이 쓸데없다라는 말만큼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잘 하지는 못해도 조금이나마 내가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야 삶 속에서 작은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삶 속에서 삶의 보람도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쓸데없는 사람과 쓸데있는 사람이 나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발이죠. 나발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된 나발의 평가도 역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 나발에 대한 평가가 어땠다고요?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말은 누가 하고 있는 말입니까? 나발의 하인이 주인을 향해서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량한 사람의 의미는 오늘 제목과 같이 쓸데없다는 의미입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하인과 아비가일. 나발의 하인 그리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주인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불량한 사람이라는 말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내 주인은 당신의 남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인이 주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주인이 문제가 있어도 그 주인의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은 내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비가일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리 미운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하인을 그냥 놔둘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남편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서도 하인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남편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 맞기 때문이죠. 쓸데없는 사람이 맞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행실이 악한 사람이 맞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먼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현숙함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 나발이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인의 말에 동조하며 함께 불량한 사람이라고 한술 더 뜨지 않았다는 것이 아비가일의 바로 현숙함, 지혜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인이 더 잘 알았을까요? 아니면 아비가일이 더 잘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함께 살아온 아비가일이, 아내가 더 잘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의 입장에서는 남편에 대한 불만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하인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하인이 나발에 대해서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 너도 잘 알고 있구나. 그래, 네 말이 맞다. 내 남편 나발은 정말 불량한 사람이 맞다라고 장단을 맞추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는 있었지만 한술 더 떠서 남편을 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비가일이 이후에 다윗을 만났을 때에는 자신의 남편을 향해서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다윗에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남편을 험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만약 아비가일이 하인의 말에 동조했다면 그것은 분명 남편을 욕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비가일은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감히 하인인 주제에 네가 주인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던 남편을 향한 분노를 하인의 말에 동조하는 쪽으로 실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아비가일이 보여주고 있었던 행동,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멘. 바로 다윗에게 전해줄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의 양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양뿐만 아니라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아,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 정도의 음식이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음식들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또 그것도 많이 준비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나발을 향한 다윗의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사실 아비가일의 입장에서는 하인의 말을 듣고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팩트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말 다윗이 지금 남편 나발을 죽이기 위해 이리로 오고 있는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팩트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끌지 않고 즉각 다윗의 진노를 가라앉힐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살펴보겠지만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움이 다윗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누가 쓸데없는 사람이고 누가 쓸데있는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사람은 나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쓸데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비가일과 하인이 이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쓸데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사람은 항상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없던 위기까지 만들어내는 정말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쓸데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있던 문제들, 넘쳐나는 문제들마저도 해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도 지혜롭게 피해가고 위기를 이겨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쓸데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나발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쓸데있는 아비가일의 인생, 쓸데있는 이 하인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땅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기만 하는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던 문제들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쓸데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위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있던 문제와 위기마저도 잠잠케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사울과 요나단을 묵상하면서 사울과 같은 해로운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은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쓸데있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비록 33년이라는 짧은 생을 사셨지만 그 짧은 생을 통해서 가장 보람있고 쓸데있는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쓸데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쓸데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역시 내가 쓸데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모두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조차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찬들을 마치 쓸데없는 사람으로 보는 세상의 그런 시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쓸데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조금씩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쓸데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전해주시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시고 여러분 모두가 쓸데있는 사람이 되셔서 있던 문제와 위기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쓸데있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문제를 만드는 쓸데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 문제를 기도하며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쓸데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나발과 같은 쓸데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비가일과 같이 나발의 하인과 같이 쓸데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있던 문제들, 있던 위기들마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